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면 이제 그 출생 과정에서부터 쭉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겠다 싶으면 어찌 보면 반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다가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아주 배고픈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그것을 빼앗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마치 큰아들인 것처럼 장자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속이는 것도요, 어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부인하느냐고 속인 것과 계획을 짜서 속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근데 아예 아버지를 속일 생각으로 자기 형 에서 흉내를 내서 형은 털이 많으니까 목에다가 털을 두르고 또 팔목에 털을 두르고 해서 자기가 털이 많은 것처럼 이거 계획적인 그런 범죄인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형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이 야곱을 보면서 아니 야곱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인격이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델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뜻으로 하자면 이제 베스하고 엘이 합해진 말인데 베들레헴도 거기에 베스하고 레헴하고 베슬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입니다. 베슬은 집이고요. 레헴이 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저기 가다 보면 레헴 떡집들이 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베스 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 하여튼 베델 때문에 야곱은 어찌 보면은 지탄을 받아야 될 인격 그리고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캐릭터인데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잊어버릴 만하면 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일평생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베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야곱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건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러한 캐릭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력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최선을 다해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베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이제 집을 떠나서 저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다가 도망을 가던 중에 집에서 그곳까지가 이렇게 그리 간단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상당한 거리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던 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혼자 밤을 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잘못이지만 편하게 어저께까지 편하게 지내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저 삼촌 집으로 가는데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세상에 나는 외톨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그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야곱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외롭고 쓸쓸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보니까 하늘과 이쪽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자던 그 돌베개를 똑바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한 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홀딱 다 부어놓고서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본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 돌베개를 세우는 그 표신한 고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모든 여건이 좋아서 베델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외롭고 도와줄 일 없고 광야에서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베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형편도 없고 어찌 보면 누구에게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위기였고요. 두 번째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는가 하면,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을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정말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야곱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는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점점 이 갈등 구조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외삼촌하고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감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그 관계가, 갈등이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최선은 다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베델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외삼촌 라반하고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개하기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그때 첫 번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찾아갔었잖아.
거기서 네가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했잖아. 그때 만났던 하나님 나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얼마나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야곱에게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때 일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갈등 구조가 점점 높아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에게서 살해당할 이 위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네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놓고 나서 왜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가 하면 이제 형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자기가 제일 뒤에 숨는 거면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얕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앞에 보내는 것도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에서 2명은 정식 결혼한 아내이고 둘은 그들의 몸종이었는데 어찌해서 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첩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형이 공격을 해오면 죽더라도 첩들이 먼저 죽으라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와 그의 자식들, 첩과 그의 자식들이 앞에, 그리고 결혼한 아내 둘과 자식들은 뒤에. 근데 아내 둘 중에서도 이쁜 아내가 있고 덜 이쁜 아내가 있어요. 덜 이쁘다기보다는 레아는 실제로 안 예뻤던 것 같고 라헬은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누가 더 앞쪽에 서는가 하면 안 이쁜 아내가 더 먼저 앞에 섭니다. 죽더라도 기왕이면 안 이쁜 게 먼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다가 그리고 앞뒤로도 나누지만은 좌우로도 둘씩 나눕니다. 한쪽이 당할 때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꾀를 자기의 어쨌든 그 막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게임을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고 야곱이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누가 부상을 당하고 지금 그 데미지를 입었는가 하면 야곱이 부상을 당하고 데미지를 입게 되지요.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제 어린 아들 2살 3살 아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아버지가 얼마든지 왜 못 이기겠습니까마는 그래 아들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듯이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까지 이제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간절히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온갖 약속을 다 축복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 열심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이 광야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위기가 삼촌 집에서 갈등이 점점 높아져서 이젠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디서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엄청난 일들,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될 일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의 일생에 아주 중차대한 세 번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겜에 올 때까지, 자, 처음에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삼촌 집에서 지내고 또 거기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와중에 세겜까지 오던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배웠고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도 했으나 문제가 뭐냐면 야곱의 그 근성, 야곱이 자기 꾀를 앞세우는 그 버릇, 야곱의 잔머리,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살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현실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살면서 문제투성이, 여전히 살면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야곱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부터가 이 세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의 일인데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이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렇게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그 문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키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이 현실에 매이지 말고 여기서 뻘떡 일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거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베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면서 온갖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덧 점점 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쇠해지는, 이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우리의 육이 승하면은요, 영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승하면 우리의 육적인 욕심도 점점 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세겜에 머문다 하는 것은 육신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앞장 34장,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났는가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었고 막내가 딸이었어요. 여러분 아들 12을 낳고 13번째 딸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 이뻐도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어찌어찌 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내 딸이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상처가 다른 것으로다가 아무러지지 않는 이 성폭행을 이제 당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딸이 성폭행 당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아들 둘이서 시몬하고 레위 둘이서 이제 그 동네 그 막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젊은이들을 일체를 갖다가 그것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싹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뭐 사람이 무엇인가 속상한 일을 당했으면 안갚음도 할 수 있으나 이게 복수를 해도 너무 과하게 복수를 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살인도 저질렀고 재물까지도 약탈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지금 낯선 땅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속수무책,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걸 수습을 한편으로다가는 딸이 성폭행 당해서 감당이 안 되고 한편으로다가는 아들들이 가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이제 우리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리를 대략 보면요, 이제 요단 서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일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명이 4군데가 나옵니다. 제일 북쪽부터 보면은 세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이것이 이제 쭉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다가 나란히 이렇게 있거든요. 제일 북쪽에 세겜, 그 밑에가 베델, 그 밑에가 예루살렘, 그 밑에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베델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왜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 하면 우선 요 4개 중에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은 데냐면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예루살렘 방향이 되면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방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략 아마 해발로 치면은 한 3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것은 네가 지금 영적으로 떨어진 그 상태, 지금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잔머리부터 돌리고 그리고 인간의 꾀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영적인 자리로 네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베델을 가지고 있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베델일 수도 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가 베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을 포기할 만한 그 위기 속에서 다시 내게 새 힘을 갖게 하신 그 자리가 베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난 자리가 베델일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베델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초국 장로교회 역시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베델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싹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한편은 주머니에 우상도 들고 다니고 품속에 우상도 품고 다니고 집 안에 가면 우상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야곱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믿었던 우상들 그거 이제 싹 없애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나가자.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야곱의 이제 반응이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 베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온 가족들이 우상들을 다 버렸는데, 여기서 진짜 우상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도 제거해야 돼요.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이라. 탐심이 우상이라. 4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드라빔을 다 내놓고, 여러분 그 우리가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사실은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 덕을 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 우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과 같이 이렇게 가시적으로다가 보여지는 우상도 있고 부족 같은 것들도 다 보여지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가시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일행들과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적지 않은 거리인데,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그 살인을 당했던 세겜과 그 부족들이 공격을 해오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서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누군가가 추격을 해와서 공격을 할까봐 계속 뒤가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NIV 성경을 보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 terror of God, 하나님의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들에게 겁나는 마음을 terror of God, 하나님의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우스워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마저도 베델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마저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 아닙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마저도 베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베델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결단을 하고 가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할 때 그들이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베델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서워하는 그 존재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을 또 이름을 붙이기를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내가 집을 떠나서 고생할 때, 삼촌집에 가서 그 고생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에서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생각해 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거야. 아,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자기가 먼저 이름 붙여놓았던 베델.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하고 이곳 이름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요. 이 베델에 오기 전에 세겜에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이렇게 이름까지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시고 문제만 생기고 화만 나고 걱정이 끊이질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만은 차이가 뭡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여전히 우상을 품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고,
이 우상을 집어던져 놓고 다 상수님 앞에 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제단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축복과 위로를 남김없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어찌 보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약속인데요. 이 3대 축복입니다. 3대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약속.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 세 번째는 복의 약속.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에요.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때로부터 야곱은요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뒤로 지나가서 창세기 48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처음에는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루스가 베델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의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내가 베델의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도 그 베델의 복을 가지고 너도 평생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면 우리가 복의 도구가 되고 그런 우리와 우리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다가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도 없이 평생을 살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세 번째 베델의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을 만나요. 만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든든한 신앙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담담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라헬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총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아들하고 12번째 아들을 라헬이 낳게 되는데 그래서 11번째 라헬로서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갖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무슨 뜻으로 지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끝순이, 말자, 말숙이, 끝년이. 이게 여자는 끝내라 이거 아니게 여자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옛날 연속극이 끝나면은 후남이, 귀남이, 후남이 그것이 이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내가 넷인데 셋은 다 아이를 낳는데 라헬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말이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세상에 아내 넷 중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슬픔 앞에서 이제 마지막 라헬이 죽으면서 그 낳는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가 되거든요. 근데 베노니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고생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으면서 내가 죽는다 하는 뜻으로다가 고통의 아들, 고생의 아들이라고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 입장에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녀석 낳다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라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그 베델의 엄청난 체험 앞에서 하나님이 위기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 뒤로다가는 야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슬픔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거기서 그 슬픔 가운데 고난의 아들이라 평생 베노니 부르지 않고 너는 아니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래서 베냐민으로 그 아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는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머물면서 별의별 일을 만나고 있다면 일어나서 베델로 나아가는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